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에도 살펴본 말씀이죠. 그래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널린 사람들이 아직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계신지 자체도 모르고 자기의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영원으로 갈리워질 그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혹시 궁금증을 갖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그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영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준비하라잖아요.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구원에 대해서 본인이 간절한 절박한 필요를 느끼고 물어봐도 구원으로 인도 못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먼저 너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그 영생의 소망 있지? 하늘의 소망 있지?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런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래요. 여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구원에 대해서 말해 주려고 할 때, 그리고 어떻게 말해 줄지를 미리 준비를 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왜 그러냐 하면 온유함으로 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이고,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는 것은 그 일에는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책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일이 그만큼 생명보다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 죄, 영생, 믿음, 교회,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참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곧 진짜 믿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자기를 신자라고 합니다만, 생명 있는 믿음은 어떤 삶을 나타내는지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믿음의 본질에 대해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어떤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 짤막한 대화의 장면입니다만 이 장면을 좀 들여다보시면 이 율법 교사가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자기의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지요. 그의 질문에 되돌려 질문하시는 예수님께 그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예, 선생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영생 얻는 방법으로 저 알고 있어요 하고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 교사의 이 대답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게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율법 교사의 이 대답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28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 영생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 아닌가요? 여기 이 율법 교사가 한 이 말을 예수님이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구나.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사랑을 실천한다고 받는 게 아니야 라고 교정해 줘야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믿음으로 얻습니까? 행함으로 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한, 자기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 영생 얻는다고 믿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린 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옳다 그러셔요. 예수님이 그거 옳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정해 줘야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하신 이 대답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율법 교사의 대답은 틀렸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율법 교사의 체면을 생각해서 옳다라고 대답을 해 주신 거다. 두 번째, 율법 교사의 그 대답처럼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 맞는 거다. 어느 쪽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게 맞는 겁니다. 영생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하신 이 대답은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영생을 얻게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생을 얻은 사람, 이미 영생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하신 이 대답은 영생 얻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야.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다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이지 그냥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 아니면,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 아니면, 힘을 다하는 사랑이 아니면, 뜻을 다하는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은 영생 얻은 자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 사랑은 아무도 못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 속에서 영생을 얻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진정한 성도들,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는 사랑으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으로 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참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자 안에서 그 신자로 하여금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사랑, 그게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이 사랑이에요. 감히 사람으로서는 그 사랑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으로가 아니면 목사도 그 사랑 못하는 거예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 목사님, 얼마든지 사람으로서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TV나 신문을 보면 이웃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도 내놓고 바다로 뛰어들고 불 속에까지도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이웃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도 내놓고 불 속으로 바다로 뛰어드는 분들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혹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려는 마음이 강력하여 그와 비슷한 희생을 스스로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을 다하고 실제로 목숨을 바쳐 실제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는 영생을 얻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는 그런 사랑이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구원받은 신자들을 사랑하기를 마음을 다하여 하는 사랑, 목숨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는 그런 사랑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나 하게 되는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로마서 14장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 같이.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전부 죄다. 세상 국어사전적 개념으로 말할 때 선을 행했다라고 할 때 그 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면 그 선도 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믿음으로 할 때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서 그 사랑이 나올 때 그 사랑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그 레벨에, 그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 않아도 돼요. 자기 공로 수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합니까? 여러분, 여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라고 그러죠. 이웃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제가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 같은 말이에요. 그 다른 말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벌써 먹는 것에서도 제일 맛있는 것, 제일 훌륭한 것 먹고, 입는 것에 있어서도 제일 좋은 것, 값 따지지 않고 구매하는데 전혀 망설임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필품을 구입할 때 값이 많이 비싸다 할지라도 꼭 해야만 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지갑을 열게 되는 것이 자기를 위한 행위가 아닌가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 없어요. 쉽게 합니다. 그뿐입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 교육 문제라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더해요. 자동차 구입할 때, 명품 가방 살 때, 심지어 신발 하나 살 때도, 여러분, 최순실 씨가 신발 프라다 한 켤레에 거의 100만 원짜리예요. 한 켤레에. 그런데 그런 신발이 무려 100켤레가 넘는다잖아요. 최순실 씨 신발장에. 그러니까 신고 다니는 신발만 해도 1억 원어치가 넘는 거예요. 최순실 씨. 그만큼 사람은 자기를 위한 것에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과연 우리가 나 자신한테 말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두 번째 보기,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랑은. 세 번째 보기, 연구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 잘 모르겠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야 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가치를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거예요. 곧 어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가다가 불한당을 만나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뺏기고 매를 많이 맞아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런데 거기 그 길을 제사장이 가고 있고 레위인이 가고 있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게 되면 죽게 될
그 사람을.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마치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보살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보기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예,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이 율법사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 공간상, 거리상 이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사가 금방 대답을 하잖아요. 예, 선생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 선생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진짜 구원받은 모습이고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고서도 그냥 지나간 제사장, 레위인, 왜 그랬을까요? 그건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몰라서가 아니에요. 제사장도 알고 레위인도 알아요.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제사장 레위인에게도 질문하면, 아, 그럼요, 예수 선생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불안당당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죠. 다 알아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요. 핑계를 대면서 그 현실을 모르세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지만 다음에 하면 될 거야. 나 말고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행위, 이런 삶이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삶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잘하는도다.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믿고 있는 믿음이니라.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현장에서 그 율법사에게 그 질문을 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렇게 대답하도록 하신 이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느껴볼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기에 이웃이라고 하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의 이웃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영생을 가지고 있는 여기 이 사마리아 사람을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이웃이다. 예수님이 이웃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영생이 있는 사람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실제.
마음뿐이 아니고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뭐 없는 거 가지고 훔쳐다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나요? 있잖아요. 몸이 있잖아요. 몸으로 그 사람, 죽어가는 사람 들쳐 업고 살려낼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갔다고 하죠.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고 합니다. 싸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거기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는 지금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고 그래요. 자기 지갑을 열어가지고 주인에게 비용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도 볼 일이 또 있으니까 주인한테 부탁을 하고 볼일 보러 가는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는데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올 때 부비를 줄 테니 돌보아 주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 가진 신자가 숱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믿음, 영생을 가진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얼마나 제사를 자주 드리는 성전 찾아가서. 레위 사람은,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봉사자들이잖아요. 허구한 날 사는 게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영생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옆집에 가까이 살기 때문에 이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는 신자가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걸까요? 이 사마리아인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걸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걸까요?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주님을 아는 사람,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한테서나 볼 수 있는 당연한 거고 거룩한 거고 값진 거예요. 그것이.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뭐 복 좀 얻어보려고 교회 와서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님한테나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든지 그거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 말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천하를 다 주고서도 한 영혼과 바꾸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이 지구상에 74억의 인구가 있으니까 73억 9,999만 9,999명은 소중히 여기고 너 하나 정도는 내가 온 우주하고 바꿀 수 있어. 그럼 그렇다면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 한 분하고 온 천하를 다 하고서도 절대 안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거듭나 영생을 얻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신 성령의 사람의 속 생명의 본질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라면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웃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요?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중심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중심이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없으면 못하지만, 있지만 할 수도 있고 아직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 속에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중심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의 중심은 그런 중심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 중심이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다 대신 담당하시고 여러분의 죄의 값인 여러분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내게 하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사람이 여러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부터 2주 동안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2주 동안 어떤 음성을 들으셨는지요? 우리는요,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이 율법사도요,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자처럼 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이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다 알아요. 그렇습니다. 행하는 사랑, 순수한 사랑, 곧 마음을 다한 사랑, 힘을 다한 사랑, 목숨을 다한 사랑, 뜻을 다한 사랑, 그게 하나님이 모든 신자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자는 그 사랑을 하고 사는 겁니다. 크던 작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랑을 하는 하늘의 사람인 것이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그런 하늘의 사람인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고쳐내신, 살려내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우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드립시다.